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하나하나 따져서 본문 내용을 해석하고 확인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은 대체적으로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내용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그려지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이죠. 그리고 전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배경을 쭉 그려지고 쓰여졌습니다. 지금 첫 절에 보면은 가이사 이구스도가 영을 내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인구조사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호적의 내용은 우리가 전에도 다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큰 대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당시 예수님 탄생을 근접해서 태어났던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큰 아주 비극이 있었죠. 어쨌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천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감춰져 있는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인간 내에 죄를 대신하고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냥 구름 타고 오셨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우리와 같이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달리 말이죠. 부모님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합니다. 동정녀라는 것은 뭡니까?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다 더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거죠. 우리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출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왜? 그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의 자식인 거예요. 우리의 그 선조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혈통을 이어갖고 우리는 계속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이 세상의 권세자, 세상 권세자 사단의 영역 안에 잡혀있던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죄 가운데 완전히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풀어주시고자 작정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인 겁니다.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근간이고 핵심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자 하나님을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죄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자신께서 나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긴 하되 완전체로서, 절대자로서의 모습으로 오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지으셨냐 하면은, 우리처럼 부모님의 어떤 물리적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근간의 핵심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면 그것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하기 싫고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그런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완전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 그 이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부모님의 어떤 물리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게 빠지면은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도 상관없는 거고. 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유창하게 많이 알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해도 이 믿음의 근간, 이 핵심을 비껴가거나 벗어나버리면 그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제 아무리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그 자는 가짜입니다. 그 자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무리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리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태어나신 그 자체가 벌써 아주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일단 그 육신의 부모가 되는 요셉이나 마리아는 권력을 가진 아주 권력층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쉽게 말해서 상류층이 아닌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 오히려 평범 그 이하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시자마자 말구유에 누이셨잖아요. 강부의사에서. 절대자의 그 위엄과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보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가령 100%가 아닌 99%의 어떤 해결만 봐서도 그 나머지 1%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는, 그 십자가의 도는 늘 이 세상이 존재하고 시대가 흘러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말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 나머지 1%가 존재하는 이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직접 완전체이신 그 하나님 절대자가 직접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완벽하게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왜곡하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들은 대단히 불행한 자지요. 속된 말로. 그런 사람과 그런 무리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보기 좋고 훌륭해 보이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소년 시절, 유년 시절의 어떤 모습들이 쭉 보여집니다. 여기에 49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당시 유월절을 당하여서 말이죠. 온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가고 이제 가족들이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그냥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그냥 고향 앞으로 이제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놔두고 말이죠. 그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신 후에 하루 동안 가시고는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 있노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가서 예수님을 찾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루 동안에 성전에 계시면서 뭐 했는가가 지금 말씀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6절 한번 볼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께서 당시 선생들과 토론을 하신 겁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말씀의 뉘앙스로 봐서는 가르치셨다는 그런 경우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기이 여긴다는 말은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막 있어서 전혀 어린애들이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면 듣지도 않겠죠. 듣긴 다 듣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차원이 높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면서 기이 여기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이제 그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되물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도 알아라 이거지요.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도 좀 아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본디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그래도 마음으로 알고는 생각은 하고 있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알아라 이거지요. 내가 왜 이 땅에 온지 생각은 해봐라 이거지요. 예전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이제 뜻으로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해졌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실은 대단히 심플하고 간단 명료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엉뚱하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 시대는 폐역한 시대이고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볼 때에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영적인 신앙생활은 기도와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 기본적인 시간들을 자꾸 지키고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나 또는 기도 시간 각자가 잘 챙기고 그런 믿음의 신앙 생활들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